오늘 역대하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장에서 우리 아사왕 통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사왕이 통치 초기에는 전반적인 신앙의 개혁과 또 기도로 인한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지막 그 말년에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에 반발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그러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지만 그의 끝을 믿음의 신실함으로 제대로 맺지 못했던 아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17장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던 이 아사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아사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의 초기 통치 기간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그가 힘을 썼고 특히 말씀 교육을 통해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영적 개혁이 그의 초기 통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지금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길을 본받되 그의 말년에 실패했던 그 모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역대하 20장 31절에 따르면 여호사밧이 당시의 나이가 35살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호사밧은 분명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의 여러 해 동안의 그 기간들을 직접 보았고 또 그때를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어떻게 여러 해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평안의 시대를 누렸는지를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안타까운 실패의 모습도 그는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여호사밧이 3절에서 말씀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은 일,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아버지 아사의 행위가 그에게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오르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힘써 찾았고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과 관련해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신앙의 열정들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실패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가 하는 모습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조부가 되는 아비야는 짧은 통치 기간으로 끝이 났고 아사는 좋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부족함들, 절망들 이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연약할지라도 더 신실한 하나님의 세대로의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어떤 세대의 이전 시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순종의 세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지금 여호사밧 때에 이르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유다가 드디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앙 교육이 시행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방백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뽑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이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읍마다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지요.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영적 교육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공동체가 바로 서는 힘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의 그 교육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교육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가르침과 교육의 내용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로지 율법의 정신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되는 오늘날 성경,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모든 교육의 핵심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힘썼을 때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의 나라의 평안을 그리고 강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나만 가만히 있는다라고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들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야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11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일부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에 조공까지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자라다가 인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평안 대신에 무엇을 맞이했습니까? 평안 대신에 전쟁으로 인한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으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게는 그와는 대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존경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이어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평안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강성함도 평안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외부의 그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나라를 견고히 하고 큰 군대를 두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군사력의 강성함은 이 17장 전반부에서 말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러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의 군사의 수를 열거하면서도 그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신앙과 말씀 개혁, 이것을 먼저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강성함이 무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강성하게 되는 것은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인생,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그로 인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통치가 강성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은 말씀의 개혁을 통해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며 강성함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이처럼 말씀 위에 세워감으로 진정한 평안과 강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